오늘 기록된 말씀, 특별히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간에 어느 나라든 간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전달되어지는 감동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름들은 몰라도 다른 이름들은 입술을 통하여서 부르면 귀로 듣는 게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입술로 부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가슴으로 부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부를 땐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슴으로 부르는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자녀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들이 혹시 우리 딸이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그 이야기가 귀로 들리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치매에 걸리신 80이 넘으신 어머니를 모시는 가정에 아들이 찍었던 영상이 감동을 주는 화제가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치매가 되었는데 그 아들은 그 어머니 앞에서 30이 훌쩍 넘은 아들이 기타를 치면서 어머니, 엄마 부르면서 기타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기쁘게 웃으면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 어머니의 반응이에요. 그 모습 속에 그 아들이 하는 고백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머니가 나를 기억하실 때 어머니라고 더 많이 불러볼 걸. 조금이라도 나를 기억할 때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볼 걸. 이라는 그 아쉬운 마음에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느 날도 그 아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 앞에서 기쁜 모습으로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를 기타 치며 부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반응이 어떠냐면 시끄러워, 누군지 나는 몰라,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 그런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아들은 그 찡그리는 어머니 앞에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타를 치면서 엄마, 나야, 엄마 이거 좋아하는 노래야, 들어봐, 그러면서 그 기타 치는 영상으로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나를 기억할 때 어머니라고 많이 불러드려야 할 걸, 그 이야기가 왜 제 가슴이 와서 이렇게 꽂히고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이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이름이 호칭이 가지는 무게가 있고 그 호칭이 가지는 깊이가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하게 느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내가 어떤 실패와 절망 가운데에 처했을 때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위하여서 오늘 살아오셨던 분,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 어머니가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 이름, 이제는 어쩌면 불러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현실이 되어진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직이라는 기회가 있어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더 나아가서 그 험한 인생길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살아갈
그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자녀된 나 때문에 웃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소개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는 그 선언과 함께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부모님 앞에서, 기억나는 부모님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이 다시 한번 불려지고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는 그 이유가 생겼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에 묵상해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모였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방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 가운데에 잊으면 안 되는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나는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나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과 그 상황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엘리야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 그 상황 속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는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을까?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21절에 소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느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그들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하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그럼에도 나는 너희가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그 모습을 내가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엘리야의 심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는 모습들을 떠오르면 어떤 경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선택과 결정장애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된 말로 음식점에 가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두 개를 놓고 결정을 못하고 갈등을 합니다. 이런 것을 왜 머뭇거려, 진짜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지라는 이야기로 그 상황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21절에 머뭇거리는 모습은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이들의 머뭇거리는 것은 왜 그 모습이냐 하면 그 인생에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들은 당황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가 분명하게 열쇠가 있어야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열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방황하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것들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앙으로 치부합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절기 때마다 섬기고 예배 때마다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나의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 나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것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 바알과 아세라가 그 안에 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공감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부끄러운 뭔가가 생각되어지고 그 안에 걸려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를 못해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그래서 거리가 자꾸만 이루어져요. 이걸 성경은 막힌 담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을 해요. 허물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말해요, 뭔가 사고를 쳤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엄마 아버지 눈치를 봐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안 불러요. 못 불러요. 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와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했냐면, 그 모습과 동일하게 대표자로 왕으로 서 있던 아합 왕을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그 엘리야가 아합 왕을 책망하는 모습 속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무엇을 전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지난주에 묵상했죠, 뭐를 내리지 않는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뭐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 신이고, 농사가 잘 돼서 부유하게 하시는 신은 아세라 신이니까 만약에 그때 되면 우리는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면 된다는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그냥 그 모습으로 있는 시간을 지내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심한 가뭄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간이 지나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다시 불러서 또 다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기 전에 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국내 대신으로 있는 오베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오베다라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합 왕이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길어서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나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행한 행동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현실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왕의 궁전 안에 같이 있던 함께하는 대신 오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다가
감추어 숨겨주게 되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엘리야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그 오베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베다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렇지만 한켠에서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합 왕은 그 엘리야를 찾아서 방방곡곡을 다 뒤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이 가뭄이 온 것은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만났으니 당신이 정말 엘리야입니까? 묻습니다. 그래, 내가 엘리야인데 너의 주인 되어지는 아합 왕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하거라.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은 당신이 아합 왕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됩니다라는 이야기 속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간다. 그래서 결국 아합 왕에게 오베데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만나게 되어지는 배경 속에 16절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줄 봅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아합 속에 엘리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느냐, 이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났던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내가 엘리야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에게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이 가뭄을 오게 된 원인이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오늘 지금 우리가 힘들게 고생하는 것도 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다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1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은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 줄 압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당신과 아합과 당신의 조상들, 당신의 아버지의 집들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그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앞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주중에 새벽에 묵상하게 됩니다만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가 이루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렇게 돼서 이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떤 신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한번 가려보자. 직접 나와 당신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결판을 내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상 아래에서 그 도움과 영향을 받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의 400명을 모아서 85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일로 진행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다음 주에 주중에 묵상하는 내용으로 되고, 자,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그들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절기 때마다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종교 생활은 있는 그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비를 내리고 풍요롭게 하는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우상이 여기에 같이 있으니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너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믿고 섬기려 했을 때 아무런 대답도 못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 중요한 하나님을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무엇과 같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를 외면하고 우리 부모가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면하고 가까이에 있는 어떤 분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고 섬기는 모습과 같은 꼴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 중에서 멀쩡히 부모가 살아있는데 그 부모보다 가까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해주는 그 어떤 분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모습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 문턱 안에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세상 속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쪽 구석으로 모셔놓고 세상의 가치나 세상에 나에게 도움되고 유익되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연히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며 따라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는 진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 시대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맞니? 너는 정말 나는 주어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쫓고 따라가는구나.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해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바알을 따르는 그 자리와 그 모습 속에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세상에서도 보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위선자나 기회주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분은 목사님이고 저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인데 어떻게 된 게 교회에서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도무지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다면 오늘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하지 않나요? 내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기회주의자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세상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물 율법을 지키고 절기 때마다 그 지키는 행동들로 종교 행사와 일들을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마치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인 하나가 있는데 그 하인 하나가 어떻게 그 집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어떤 것을 또 다른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왜 살아가고 서 있느냐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 실체는 엘리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실 때에 마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이 이 시간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육체적으로는 정상인 같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종과 같았고 가증스럽고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자의 모습으로 서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나라가 흩어질 수도 있고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자신들의 생각 속에 단과 세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자기중심적인 편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편하겠다, 자기 스스로 절기도 바꿔버리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웠었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 노출되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막상 하나님을 불러야 할 그 자리에 부르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새가족부에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급하게 오시는 분들 새가족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비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시는 사역분이 저한테 이야기, 목사님, 새가족이 왔는데 성경책이 모자라서 못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오늘 방문자가 많았나요? 그렇게 새가족이 많았나요? 아니요. 여러분, 단과 세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나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이건 불편하니까 나는 함께하지 않아, 부담되니까 함께하지 않아, 이런 모습이나 뭐가 다를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 가는 것이 불편하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거리감이 있고 힘드니까 오늘은 방송으로 예배 드려보자. 이렇게 익숙해져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그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갈등하고 머뭇머뭇거려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어떤 순간이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오늘 그가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웃음 지으시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금치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인공, 그런 축복의 자리가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모두가 다 머뭇머뭇거릴 때 외치는 음성,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그 심정과 그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심정으로 엘리야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이 동등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야 될지 머뭇머뭇거리는 그들 가운데에 엘리야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주목해야 될 것이 나는 부르리니, 이 부른다라는 단어가 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르짖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적 차원에서의 카라가 아니라 본문 속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너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때 부르다라는 단어의 카라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때는 이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그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리고 인격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실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는 부르리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연히 역사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는 게 가라, 부르짖는 그의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볼까요? 너희는 너의 신을 부르라 할 때 그 너희는 누구들일까요? 문맥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알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그러나 22절 있는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의 신을 부르라는 이야기 속에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요? 바알 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 450명 뿐이라 그 말씀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우리 가락성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떤 순간이나 어떤 일이나 형편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가락성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라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나만 홀로 남았으니라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으니 할 때에 나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